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악인의 길을 피하고 의인의 길을 따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역대급이었어요. 인원도 역대급, 찬양도 역대급. 너무 잘하셨습니다. 23명이네요 보니까 오늘. 20명을 못 넘겨서 맨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20명을 넘기더니 막 이제 25명으로 30명까지 그렇게 올라가면 너무 좋겠네요. 찬양이 확실히 소리가 인원이 더 많으니까 소리가 더 마이크 영향인가요? 농담입니다. 너무 찬양 감사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다음 주엔 또 추워질 거라고는 하는데 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따라오는 애가 있어요. 미세먼지가 따라옵니다. 날씨가 다시 추워지면 날씨가 또 맑고 여러분 독감이 유행이라 그래요. 또 감기도 유행한다고 하죠. 심하다고 하는데 저도 감기가 걸렸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그 전까지 막 목이 소리가 안 나와서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했는데 또 희한하게 하나님이 설교 전이 되면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금요일 날 회복이 돼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코맹맹이 소리만 조금 납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독감도 조심하셔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딩 지저스 순서에 따라서 오늘 잠언 말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악인의 길은 피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시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악인의 길은 피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악인의 길을 때로는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또 의인의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을 향해 걸어 나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악인의 길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아멘. 자, 악한 자여 뭘 하지 말래요?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엿보다라는 이 단어는 뭐 잠복하다, 뭐 또는 숨어서 기다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독사가 숨어서 이 먹이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악한 자가 용의주도하게 음모를 꾸미면서 이 의인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이 악인들이 의인을 해치기 위해서 또는 의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모략을 하고 계교를 꾸미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음모와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또 성공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공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쳐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시도는 계속해서 어떠한 공격이 들어올지라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악인들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판 그 웅덩이에 스스로 자기가 또 빠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네가 이 자기의 정수리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가 판 그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파놓은 그러한 그곳에서 자기가 또 그것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결국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죄를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우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아멘. 결국 자기가 웅덩이를 팠지만 거기에 다시 빠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악을 품고 못된 짓을 계획하고 웅덩이를 파서 이 의인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함정을 만든 곳에 빠지게 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악인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치실 때 또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두고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라고 이렇게 시편 34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독사가 자기 독에 죽게 되거나 더 큰 독사에게 잡아먹히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많이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예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애굽의 바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미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시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애굽은 어떠했습니까? 여러 가지 재앙을 받게 되었고 결국 장자의 죽음까지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엄청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결국 애굽은 입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계략을 꾸미고 계속해서 시도했고 공격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극복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분명히 엘리야를 향해서 복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내 선지자를 네가 이렇게 죽였으니까 이 선지자 하나같이 너도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주겠다라고 선포하게 되죠. 근데 결국은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반면에 이세벨은 예언의 말씀대로 이 예후의 손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나오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이 계략, 하만의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그 장대 위에 누가 달리게 되죠? 하만이 달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 관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계략으로 빠뜨리려고 했고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사자굴에서 죽음을 당한 것은 그 계략을 짰던 사람들이 다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니엘은 건져냄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결국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악인들이 결국 재앙에 빠지게 되고 그 재앙에 엎드려진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예들을 볼 때
의인을 해치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목도하면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조그만 시기심이나 악한 감정을 품지 않도록 삼가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악인들이 의인의 삶을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들으신 것처럼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악인은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승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 악인의 몰락을 기뻐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중심에는 복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수라는 것, 이 원수를 갚는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손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그 복수를 해주시겠다, 갚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수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 여러분들이 갚아봤자 뭐 세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으시면 세게 갚으십니다. 여러분들 원수 갚는 거를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어떤 이 복수하고자 하는 그 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의 몰락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회개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 더 확실하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수라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을 말해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말씀해요. 또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자,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모든 구절들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심판과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합당한 때에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유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종종 자신의 어떤 감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편견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 그 안에 섞이게 되면 바른 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판단을 내리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과 모든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또 완전한 공의로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복수는 불완전합니다.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인간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복수가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거듭되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복수는 또 다른 새로운 복수를 낳게 된다. 여러분들 뭐 드라마를 많이 보셨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리라 이러면서 눈물을 팍 흘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저쪽에 원수를 갚지만 또 그쪽에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수를 또 갚으리라 막 울면서 막 그 다음에 3탄 나오고 4탄 나오고 계속 복수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복수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화해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수하려는 마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선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수는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을 미워하거나 그들이 파멸을 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다시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평강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수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늘 불안하죠. 그 마음 때문에 온 그 신경에 다 집중이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복수와 우리의 원한과 모든 이러한 것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와 참 소망과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있죠?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해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길은 결국 헛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길은 장래가 없고 결국 그들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 등불이 꺼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성공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눈에 보일 때는 막 번영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악인의 번영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된다? 멸망이다. 그들의 끝은 바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시편 73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의 형통과 악인들의 그 번영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악인들이 번영하고 악인들이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악인들을 하나님 저대로 그냥 두실 수 있습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그게 섭섭했던 거예요. 마음에 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악인의 번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끝이 파멸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의 기반은 결국 미끄러운 땅과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악인의 번영은 겉보기에는 화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세상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삶은 물질적으로는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번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최종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고 번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심판과 파멸로 끝을 맺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의인의 길은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명확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의인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의인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세상처럼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고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게 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참 평강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은 당장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의를 붙들고 선택하고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인의 길에 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